행복한 성도 85번째 시간 표적 7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죠.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도 내면을 보면 연약합니다. 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갈대와 심지로 표현합니다. 인간은 상한 갈대다, 꺼져가는 심지다. 여러분, 왜 갈대일까요?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양들을 치는 목자들은요, 피리를 불어서 양들을 이끕니다. 그런데 그 피리를 만드는 재료가 갈대입니다. 갈대가 꺾여졌어요. 상한 갈대입니다. 그러면 피리도 못 만들어요. 상한 갈대라는 말은 아무 쓸모도 없어서 피리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이 없이 심지만 타면 어떻죠? 그을음만 생기다가 나중에는 꺼져버리죠.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 둘 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나폴레옹은 자기 자신을 의지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했지만 마지막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어 죽을 때 고백했죠. 나는 연약한 피조물이구나. 유태인들은 마지막에 죽을 때 꼭 시신을 입관할 때 손을 관에다 넣지 않습니다. 겉으로 빼라 그러죠. 왜 뺍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 쥐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더라.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유태인들은 관에서 손을 빼고 시신을 넣는다고 하죠. 인생이 뭔가를 잡은 것 같고 또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성공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강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열심히 돈 버는 것도, 권력을 잡으려는 것도 목적이 뭡니까? 강한 자가 되고자 하는 거죠. 강한 자가 되면 성공한다. 그런데 그 강함이 오히려 실패와 아픔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강함의 정점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특별히 성경에도 누구보다 강했던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육각형 인간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성경적인 뿌리를 둔 유대인입니다. 더 나아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주일 오후 교육 때 로마 제국과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대단한 특권,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더욱이 헬라 문화를 접해서 지식도 탁월하고 언어도 잘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모든 면에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강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선교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님을 깨닫습니다. 나는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구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절망이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나중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바울이 인생의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성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약함 때문에 실패하고 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함을 계기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계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 여러분 약하십니까? 그 약함을 통하여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일요일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일요일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우리는 왜 여기 왔습니까? 우리 약함을 알기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온 줄 믿습니다. 내가 좀 더 일하고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노력해서 강해지면 된다? 아닌 걸 깨달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처럼 나중에 고백할 거예요.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해서 실패할 줄 알았는데 아니,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더 성공했다, 더 잘 되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은혜로 대해 주십니다. 약하다고 무시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무지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다고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십니다. 천한 자, 없는 자를 들어서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은혜로 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인간은 약함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죠. 포도주는 잔치의 핵심입니다. 술이나 음료 이상입니다. 이 포도주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잔치인데 기쁨이 없다. 에레미야 3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호세아서 1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그늘 아래서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러분, 기쁨을 포도주로 표현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축복이 포도주입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끊어졌다, 떨어졌다라는 것은 곧 잔치가 끝날 위기다라는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 기본적으로 잔치입니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 잔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모님이 계시다면 물어보십시오. 엄마, 아빠 나 잔치해줬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백일잔치 합니까? 안 합니까? 돌잔치 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뭐 홀을 빌리고 잔치하진 않아도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기뻐하죠. 잔치입니다. 매년 생일이 돌아오면 잔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축하는 받잖아요. 우리 인생이 기본적으로 잔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잔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잔치의 핵심인 포도주가, 잔치의 핵심인 기쁨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기쁘십니까? 건강이 떨어질 때가 있고 직장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자연재해와 환난을 만날 때가 있고 물질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날마다 잔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축하받고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 인생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죠. 1912년 타이타닉호를 타고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그 완벽하다라는 그 시대의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어요. 더 힘이 있고 더 가지고 더 알면 잔치의 삶을 살겠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2014년에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암 때문에. 누구보다도 돈이 많고 누구보다도 정보, 기술, 의학 아는 사람이었지만 해결하지 못했어요. 1929년 미국 대공황 때 주식 때문에 즐겁고 부흥했던 사람들, 성공했던 사람들 다 종이짝이 됐어요. 우리나라 IMF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멈추고 잔치의 삶이, 기쁨의 삶이 중단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열심과 상관없습니다. 준비와 상관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자, 둘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잔치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옵니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잔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특별히 성도된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행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고백하셔야 돼요. 잔치가 떨어진 그 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짧은 고백이지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처럼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이 기쁨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포도주가, 기쁨이 내 잔치 인생에 떨어졌습니다. 부족합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완성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부족의 고백, 기도가 기적의 시작이라면 기적의 완성, 기쁨의 완성은 행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마리아가 주님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저기 돌 항아리에게 물을 채워라. 6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6 항아리는 정결식을 행하는 항아리였어요. 손을 씻고 발을 씻는 항아리였어요. 거기에 물을 채우라 말씀합니다. 하인들이 그 큰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물을 떠서 누구에게? 잔치에 있는 손님들에게 갖다 주래요. 이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어쩌면 목숨이, 하인들의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는 이야기. 7절 8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갖다 주었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비결입니다.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부족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기도만 고백으로 끝내지 말고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기적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릴 때도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 냄새가 진동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합니다. 마르다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돌문을 옮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잘 주목하셔야 되는 건 주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요구하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그 돌문 하나 못 옮기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마르다에게, 굳이 여자에게 그거 옮겨 놓으래요. 옮겨 놓는 건 우리가 할 일이고, 옮겨 놓으면 주님은 살리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을 순종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돌문을 치운다. 그러면 주께서 살리실 것이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항아리를 채운다. 그러면 주께서 변화시키실 것이다. 내가 행할 일이 있어요. 내가 행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죽은 오빠를 살릴 수는 없지만, 물로 포도주를 내가 만들 수는 없지만, 채울 수는 있고 갖다 줄 수는 있어요. 옮길 수는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은 요구하세요. 그걸 감당할 때 그 순간에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내가 할 바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시작입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채워주옵소서. 시작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알겠다. 그런데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을 하겠다. 너는 채워라. 너는 갖다 줘라. 그건 할 수 있지 않느냐. 너는 돌문을 옮겨라. 그러면 내가 기적을 베풀겠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붙잡는 기도가 돼야 돼요. 하소연만 하는 기도로 그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한탄만 하는 기도로 그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간구만 하는 기도로 그치지 말고, 그럼 주님, 난 뭐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럼 주님, 난 뭐 할까요?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너 봉사해라. 너 전도해라. 너 주보 나눠줘라. 너 주방에서 봉사해라. 찬양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말하실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걸 보시고 그 항아리에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 것이고, 그 열린 돌문으로 주님은 내 문제, 죽어가는 문제들을 살리셔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포도주를 갖다 주었습니다. 손님들이 그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르대요. 한마디로 다르대요.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시니라. 주님은 단순히 잔치를 이어가게 하실 뿐이 아니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새로운 기쁨이,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걸 바랬다고 이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이상의 전혀 다른 더 놀랍고 큰 것을 주님은 주실 것을 기대하고 고백하시고 기대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기쁨의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자,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물리적인 변화입니까? 화학적인 변화입니까? 어렵습니까?
화학적인 변화예요.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달라요. 포도주와 주스는 비슷하죠. 그러나 포도주와 물은 완전히 달라요.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기쁨을 주신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포도주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셔서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자체가 기쁨의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세요. 항상 기뻐할 일들을 주셔서 기쁨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버리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물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물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물이 아니에요. 포도주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나를 더 이상 물로 보지 마세요. 그럼 뭔데요? 포도주예요. 여러분, 여기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날마다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기쁜 일들을 줄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고 기쁜 일이 없을 때는 더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을 때는 더 감사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그런 존재로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게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맛있는 삶, 조금 더 기쁜 삶, 조금 더 행복한 삶을 꿈꾼다? 아닙니다.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자체가 완전히 기쁨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도 물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기뻐할 일들이 있으면 기뻐하고 반대로 걱정할 일들이 있으면 걱정했어요. 감사할 일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반대로 염려할 일들,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건 물이에요. 우리도 옛날에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포도주입니다. 늘 기쁨, 늘 기도, 늘 감사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하나 남았어요. 어떻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성령 충만으로? 맞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는 바로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 오늘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이 뭘 나타내셨습니까?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헬라어로는 독사예요. 우리말과 비슷하죠? 독사. 그런데 이 영광으로 번역했는데 독사라는 헬라어가 많은 것을 포함한 단어예요. 능력, 행복, 즐거움, 찬란함, 화려함, 고귀함, 하나님의 임재, 이 모든 걸 포함한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믿었다고요? 영광을 나타내심에, 영광을 경험했어요.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지금 표적 7가지를 나누고 있는데 순서상 오늘 표적이 첫 번째고 지난주에 했던 게 마지막이죠. 지난주에 마지막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죠. 그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에서도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영광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요한복음 7개의 표적은요, 시작과 마지막에 영광이 나와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광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그 영광은 뭡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면 점점 공통점이 있는데, 특징이 있는데 영광이 더 강해지고 세져요. 자,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 기적은 뭐라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적은 뭡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친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표적은 뭐죠?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예요. 두 표적, 두 번째 표적과 세 번째 표적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병고침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믿음이 자라가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병이 치료됩니다. 더 나아가 병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옛날에 물로 살 때는 질병이 두려웠어요. 코로나가 두려웠어요. 전염병이 두려웠어요. 암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믿음이 생기면 두렵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 네 번째 표적이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인 거예요. 다섯 번째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죠. 둘 다 이전 표적보다, 이전 기적보다 강도가 세졌어요. 자연까지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커지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면 이제 부족하다고 조금 있다고 염려하지 않아요. 자연재해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태풍이나 지진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커간다는 건 속된 말로 간땡이가 부어가는 거예요. 점점 부어가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조금만 물만, 포도주만 떨어져도 막 벌벌벌 떨었는데, 조금만 병에 걸려도 벌벌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뭐 기상이 이렇고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떨었는데,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밟고 오세요. 주님이 다 다스리세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여섯 번째 기적, 여섯 번째 표적은 뭐였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죠.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길가에서 구걸하던 소경이 눈을 떴어요. 뭡니까?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일을 몰라서 늘 두려웠어요. 그리고 내일을 모르니까 대비를 했어요. 저금을 하고 땅을 사고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들고, 그렇게 준비하고도 두려워요. 열심히 준비합니다. 아이들도 열심히 사교육시키고,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하고도 옛날에는 두려워요. 왜요?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두렵습니까? 그래서 염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고 내 손에 안 잡힐지라도 미래를 알지 못해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마지막 7번째 기적이 뭐라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 믿음의 하이라이트, 우리의 두려움의 최고,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믿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 이사예요. 잠자면 아침에 깨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자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물로 살았을 때는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포도주로 바뀌고 나서는 죽음? 잠이야. 저 천국은 더 좋아.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점점 주님의 영광이 세져가요. 주님의 영광이 세져감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도 점점점 더 커져가요. 그리고 마지막 최고 정점에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초월해버려요. 새로운 존재로. 옛날에는 병이 있을 때는 걱정하고 병을 고쳐주시면 기뻐하고, 옛날에는 부족하면 걱정하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면 기뻐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광의 하이라이트는 천국입니다. 이 타이밍에서 찬송 한번 부르죠. 찬송가 502장입니다. 세상을 넘어 건복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두 손 들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가슴에 손을 얹고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영. 우리 두 손 들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가슴에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바라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슬픈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환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바울도 많았고,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심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마지막 영광을 봤어요. 영광을 보니까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그걸 뛰어넘어 초월해버려요. 늘 기쁨, 늘 기도, 늘 감사가 돼요. 이게 우리의 목표치.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그게 믿음의 성도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노력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기쁨이고 늘 감사하고 늘 기도입니다. 왜요?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이 땅의 것들은 시시해요. 물론 있으면 조금 괜찮아. 없다고 절망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물질이 없는 거야? 왜 나에게는 저 사람보다 지식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삶을 막 정신없이 원망하고 하염없이 떨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물질 좋은 거고 건강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막 무너지고 흐트러지지 않아요. 왜요? 이제 그거는 죄송합니다. 시시해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하늘의 영광을 알게 되면 시시해져 버려요. 그게 바로 포도주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물처럼 신앙생활하면 그건 예수 믿는 목적의 반만 이룬 거예요. 주님이 물론 주세요. 포도주 주세요. 건강 주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물질 주세요. 지혜 주세요. 행복 주세요. 주님 주세요.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 먹이세요. 풍성하게 주세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이제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그게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삶의 목적이나 최고의 완성은 안 주셔도 기뻐하는 거예요. 없어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 더 큰 영광을 보여주셨다니까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잠깐 없다고 절망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수빈이나 아니면 서희나 이런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딱지를 뺏으니까, 좋아하는 딱지를 뺏고 좋아하는 인형을 뺏으니까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그거 왜 안 주냐고, 그거 왜 뺏어가냐고. 채아한테 초콜릿을 빼앗았어요. 현이한테 사탕, 먹고 있던 사탕을 빼앗았어요. 그거 왜 가져가냐고 난리를 치는데 완전히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뭐 그 정도 갖고 그러니. 이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포도주예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별난 사람들이 아니라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시면 기뻐하죠. 물론 감사죠. 그런데 안 주시면 더 기뻐. 안 주셔도 더 감사. 그게 내 목적이 아니야. 그거 갖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내가 예배드리고 이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허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건 주님이 나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마귀도 못 무너뜨려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천후 신앙인생,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죠. 시작. 행복한 성도 85번째 시간으로 표적 7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마디로 요약됩니다. 기쁨이 끊어진 자리에서 주님 제게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부족을 고백하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의 항아리를 채우십시오. 포도주로 바꾸시는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물이 아니라 포도주 같은 존재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며 천국의 잔치를 향해 오늘도 기쁘게 걸어갑시다. 끝으로 요한복음 7대 표적의 시작이었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남은 안에 주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일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래서 내가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살아가리라.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사람들을 누가, 무엇이, 어떤 환경이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지금도 천국, 영원히 천국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잔치, 영원히 잔치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